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명령을 묵상합니다. 그 명령은 단지 물리적인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리며 협력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자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막을 향한 공동체의 참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였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법을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이 장에서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을지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수 있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백성과 나누기 위해 특별히 성막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제로 거하시고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표현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막은 단지 하나의 건물이나 장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의 장소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자신의 거룩함과 임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성막은 예배와 제사, 기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 장소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배당, 집 혹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막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백성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성막이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최종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오늘날 성막의 개념은 더 이상 물리적인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서 성막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는 우리의 삶과 마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공간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울 때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특별한 장소에서 나타내셨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공간이나 시간에 한정되지 않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언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는 단순히 구약시대의 성막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장소로 확정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성막은 단지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깊은 영적 공간을 상징하며 이 교제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너희가 내게 헌물을 받으려면 각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헌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강요나 의무가 아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헌물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헌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신뢰와 헌신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헌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헌물을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헌물을 드리는 것은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물을 드린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막을 짓기 위해 헌물의 재료들이 언급되며 그 재료들은 매우 다양하고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금, 은, 청색, 자주색실, 가죽, 보석 등 모두 고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통해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물의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 재능, 노력, 심지어 인격적 변화에까지 미칩니다. 헌물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참여하여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재료를 주셨고 그들이 각자의 재능과 자원을 나누어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헌물은 개인의 헌신이지만 또한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각자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료를 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헌물은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것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드릴 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공급을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헌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헌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헌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헌물이며 우리는 그분의 헌신을 본받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감사, 헌신의 표현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그 헌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신 것을 믿고
드리는 신뢰의 표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눈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드는 데 대해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해야 할 재료들, 그 크기, 형태, 재료의 질감 등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성막의 각 부분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 매우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사람들의 기호나 생각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막이 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 예를 들어 떡상, 등잔대, 언약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 주셨습니다. 각 기구는 그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제작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이 그분의 뜻에 맞고 거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또는 자신의 뜻을 무시하고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에 정확히 순종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정확함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편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섬김이 그분의 뜻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명령에서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가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이 모든 일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으로 모세는 그것을 정확히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변형하지 말고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며 축복을 주십니다. 성막을 정확히 지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깊어지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실 때 그 이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성막을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 성막을 필요로 하셨고 그 임재가 사람들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정확한 순종과 경외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정확함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의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에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가르침에 정확히 따르며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정확한 순종과 정확한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막의 건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요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이 그의 뜻에 맞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시고 그의 거룩함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세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고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는 어떤 이유나 설명이 없이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선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믿고 따를 때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신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은 단순히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와 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따라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침을 정확하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침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실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은 서로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신뢰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 없이는 신뢰가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반대로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과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짓는 일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주셨고 그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은 단지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서 매일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신뢰를 두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순종도 없고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신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며 각 사람이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너희가 내게 헌물을 받으려면 각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성막의 건축이 단순히 물질적인 기부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으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헌신과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셨고 그들이 각기 다른 재료들, 금, 은, 보석, 가죽, 실 등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는 개인 각자의 참여를 통해 모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자원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게 된 것입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공동체적인 준비였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로 성막을 짓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성막을 향한 공동체의 참여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참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가진 재료와 능력을 기꺼이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각 사람을 참여시키면서 그들이 각자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베살엘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와 기술을 주셔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재료를 제공하며 그들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공동체 전체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고 다른 사람은 그 재료를 사용하여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강조됩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각 사람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베살엘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사람들은 각자 받은 은사와 기술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성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장소로 완성되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다할 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공동체의 참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앙 성장을 도왔습니다.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헌물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할 때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깊어집니다. 성막을 짓는 일이 단순히 외적인 일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과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앙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막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를 건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성막 건축의 예시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등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성막 건축에서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성막을 향한 공동체의 참여는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계획을 따르며 각자가 가진 은사와 자원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